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순서와 과정과 내용들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혼돈한 것을 formless, 근데 그 틀이 없는 것을 틀이 있는 것으로 하시고, 공허 emptiness를 그 안에 내용이 있는 내용물들로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렇게 나누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묻과 바다로, 땅과 바다로 나누고 거기에 풀, 씨 맺는 채소,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넷째, 다섯, 여섯째 날과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이 이렇게 되어서 채워지는 내용이고 이쪽에는 틀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보는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있을 때까지는 해, 달, 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잖아, 그죠? 이 시가 흐르는 시간을 볼 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넷째 날부터. 넷째 날을 그거를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와 때, 날짜를 정하는 계절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해와 별을 주셨다고 했죠. 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4시간, 4계절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넷째 날부터. 셋째 날, 1, 2, 3, 첫째, 둘째, 셋째 날 할 때는 그게 24시간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낮과 밤을 주관해서 하루가 24시간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은 넷째 날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블에 있는 대로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다섯째 날 이제 오늘인데 하늘이 궁창이죠. 각종 날개 달린 새들라는 것이고 또 땅에도 있어요. 새들이. 날개 달린 새들도 둥지랑 이런 거는 알들은 다 땅에서 놓죠. 그죠? 활동은 하늘에서 하지만 이게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제가 점선으로 해놨습니다. 완전히 땅에서만 살는, 잠도 땅에서 자고 하늘에서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바다와 바다에는 큰 물고기들, 우리가 봤던 그 탄닌이라는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생물들이, 각종 생물들이 이제 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서도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고기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다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의미를 주어서. 그래서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excuse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또 두 번째 만물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냥 보여서 신성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편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한다? 나타낸다고. 리뷰, 드러낸다.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어두움
밤과 낮 이 자체도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그럴 때 우리는 뭐 느끼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밤이구나. 벌써 메시지 받잖아요. 꼭 말로만 하는 것만이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소리로 하는 거나 말로 하는 이 언어가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라는 세계 끝까지 이르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이런 것들, 만물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욥기 12장 7절 8절을 봅니다. 결국 이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 뭐냐? 왜 보이고 했냐 그거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들이 다. 밤이 오면 밤이구나. 그러면 지난주에 봤잖아요. 밤이 오면 뭐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디로 가? 낮으로. 낮이 누구요? 빛.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선생이라 그 말이죠. 이해하시고 욥기에 보면 12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뭐한다?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 네게 설명하리라. 그 고기 하나도 짐승도 땅도 만물들이 다 뭐야? 우리한테 물어보래. 우리가 물어보면 그들이 뭐한다? 말하고 가르쳐 줄 거래잖아. 설명도 하고 가르치리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고 새한테 얘기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짐승들한테 물어보고 새한테 물어보면 새가 뭐라고 대답한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이다 말해. 그게 하나님이 의미 없이 지워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라? 그리스도로. 왜 만들었는지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면서 우리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모든 만물이 그런 데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다?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기록된 말씀인 율법도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스쿨 티처예요. 애들 손잡고 글씨 쓰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뭘 보라고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징조. 똑같은 말들이에요. 율법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죠.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은 그 도구로 준 율법을 그걸 목적 삼아서 그걸 잘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직도 믿음으로 하면 여전히 몽학선생 따라 마라.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갔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안 한다 그 말.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장성한다면은, 그러니까 장성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요? 교양 있고 뭐 수준 높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우리가 어릴 때 일을 다 버렸다고 하니까 그 어릴 때 초등학문 이 몽학 선생이 해주던 그 수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장성이라는 게 뭐가 장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졌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게 장성이에요. 근데 무슨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숙하자 장성하자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할 때도 이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초등학문 이런 거 하면 막 그냥 어린애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다 세상 지식, 윤리, 도덕 이걸 전부 초등학문이라고. 그거로는 구원 없다. 그거예요. 단단한 음식, 예수 믿는 게 단단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뭐 신학교 가면 단단한 음식 먹고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세례 받은 사람은 단단한 거 못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이제 새 고기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나 그걸 보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공중에서가 물들의 생물들인데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고 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상관없이 물에서 사는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거기 사는 것들은 다 고기들이죠. 고기들. 그 고기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들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기들을 통해서 뭘 성경이 하나님이 고기들을 왜 물에다가 지었나 그걸 인간들에게 보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고기들을 물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물속에 사는 고기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사는 인생을 물속에 사는 고기들로 비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이라 그러니까 맹물 아니고 공중이나 어디나 잡혀 사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서 물과 땅이 갈라지면서 그걸 뭐라고?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난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경은 보통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하죠. 죽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산 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무라고 무 죽었는데 뭐 나띵이잖아.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왜 그걸 무라고 하는지 살아서 걸어다니는 게 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나띵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예요. 너무 뭐 신령하게 뭘 보고 막 그런 것만 신령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신령한 얘기하는 거잖아. 뭐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들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소리 좀 변한 사람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페이크들이지. 가짜들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걸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그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안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다니는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 왜 그러냐?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니는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실체예요. 아이덴티티 실상이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라고. 이게 곧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다? 귀신의 영이라.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실체가 뭐예요? 더러운 영들, 거짓 영들. 여기에 잡혀 산단 말이죠. 인간들이. 이게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속에 사는 고기로 비유해서 인간들을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도 이름을 물에서 건짐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예표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아 인간들의 모형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낚아서 겉으로 잡아내는 것을 물에서 육지로 건져내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또 마태복음 10장 47절 50,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세상 끝에도 이렇다. 고기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끌어내면 다가 아니에요. 이 그물로로 다는 게 뭐예요? 천국이래잖아. 천국이 뭐죠? 교회죠,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모으지요? 그렇지만 그걸로 그럼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끌어모아놓고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갈라버린대잖아. 그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잘 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 중에서 의인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말했어요? 물가로 일단 끌어내놓고 거기서 고른데 그래서 못된 거는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잡아내요. 그럼 잘 들어봐. 우리 여기서도 비유지만 고기 팔자로 보면 고기의 팔자로 보면 잡혔다가 못된 고기라고 이렇게 바다로 돌려보냄을 받는 게 좋은가요? 그냥 잡아갖고 가가지고 죽어버리는 고기가 좋을까? 노임을 받으면 가서 간증할 거 아니야? 뭐 가가지고 좋아하겠지, 그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란 말이 그 물에 다 끌어내어서 했는 것 중에서 교회라고 모여있는 그 구원받은 물이라고 있는 것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잔치집에 갔을 때도 다 왔는데 그 모인 의인이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다 왔는데서 예복 안 입은 사람 골라내서 밖으로 보내지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기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고기고 뭐가 나쁜 고기인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에 물에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물이라는 어떤 물에 있든지 간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뭐한다? 먹고 그러나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하단 말이. 예, 그러니까 구분이 뭐예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구분이 뭐예요? 앉아가지고 골라낸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그죠? 비유로. 근데 어떤 고기는 갈라내고 어떤 고기는 안 갈라내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지느러미 있는 것과 없는 것.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좋은 고기로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이것을 어떻게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얘기하냐면 큰 집에는 큰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 이거 갖고도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듣지요. 기왕이면 무슨 그릇 대라, 은그릇 금그릇 대라, 뭐 그렇게. 잘 봐요. 여기에서 은그릇과 금그릇은 귀한 것이고 돌그릇과 나무그릇은 천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냥 은과 금 그거는 귀한 거고 나무그릇 돌그릇은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에요.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아니고 귀한 그릇이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그거예요. 성경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천하게 쓰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또 깨끗하게 하자고 또 난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또 가서 로마서 9장에 가서 보여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쓴다. 천하고 귀한 말 나오죠, 그죠? 어떤 그릇은 천하고 어떤 그릇이냐? 은으로 만드느냐, 금으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드는 거냐, 흙으로 만드느냐가 아니고 쓰임받는 용도에 따라서 귀하냐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누가 쓰냐?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것이고 안 쓰면 천하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중에는 뭐 하기로 돼 있어요?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들이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국률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고 귀히 쓰는 것은 국률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귀히 쓴다는 것은 뭐예요? 국률의 그릇이에요. 국률이란 바 주인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은 그릇이 국률이 여기 그릇이요.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깨끗이 안 하면 천이 쓴데, 이 말을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요?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깨끗해진 거고,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갈랐다 했죠. 갈랐다, 가르다, 분리했다, set apart. 그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옆으로 골라내면 그게 뭐예요? 깨끗함을 입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뭘 깨끗해지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물들이 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뭐에서?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고기들을 가두어 놓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그 번성케 하다는 말이 생물들이 득실득실하게 잘 부화하고 까서 와글와글하게 해라는 거예요. 스왑브리, 그런 뜻이에요. 물들의 역할과 사명이 샤라츠라는 거예요. 샤라츠, 이 단어가 샤라츠가 번성하다, 득실거리다, 새끼를 낳고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는 악한 세력의 온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바다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바다 할 때 다 또 했으니까요, 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곧 용, 옛뱀 사단 마귀로 가는 그 리오야단이 아까 바다에서 본 이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 만들었잖아요. 그게 탄닌이었다고. 탄닌. 근데 리오야탄은 탄닌에다가 뭐가 붙어서 같은 두 개가 합쳐져서 리오야탄이 된 건데, 그것도 용이라고 해. 탄닌도 용이었죠. 드래곤, 그렇죠? 큰 거. 그 다음에 뭐 실랑으로도 번역되고, 그다음에 뱀으로도 번역되고, 악어, 여러 가지로 번역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야탄이란 말이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레위 족속할 때 레위예요. 레위 플러스 탄닌 할 때 탄, 그게 붙은 거예요. 이 아주 큰 괴물 앞에 레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29장 34절에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 12지파 중에 하나 아들 이름이 레위지요. 그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레위라는 말이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라바라는 동사에서 와서 레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레위라는 게 그 하늘과 사람들을 그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단어가 합쳐서 뭐가 됐어요? 리오야탄.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게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보로. 그런데 그게 그 짓을 안 하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리오야탄, 꼬불꼬불한 뱀, 옛뱀, 사단,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 이게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구약이, 창세기가 그래서 참 묘한 책이에요. 성전과 성생들에게 예수님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23장 15, 16, 13, 17절에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오르로 인도하고 양육하지, 샤렛자 안 하면, 번성시키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잘 번성하도록 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리오야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뭔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기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는 뭐의 굴렬로 만들었다? 강도이고.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화 있을진저 그 얘기 수없이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 지도자들한테. 바로 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시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15절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러 얻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 거기서 와글와글하고 생명을 줘서 샤레츠 살려야 되는데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야단이 바다에 있는 괴물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을 주시는 뜻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식과 백성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야 하는 그들이 그것을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듣는 괴물 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태 23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요. 33절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러면 또 여러분들 뭐 괜히 갑자기 지금 목사하고 장로님들만 쳐다보고 또 뭐 저게 리오야단 아닌가 이렇게 아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누가?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샤레츠 양육하지 못 세상 사람들을 물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리오야단이. 그래 선생들아 너희 심판이 더 중한 줄 알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넘어갑니다. 이제 고기들 끝났으니까 새로 넘어갈게요.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했어요. 새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돼. 왜? 몽학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새도 그냥 준 게 아니라 교훈을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새들도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욥기에 있는데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천국에서 기르시니 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이거가 예수님은 새를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는 교보제를 쓰고 있지요. 그죠? 새를 지으신 목적을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새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새구이에서 쇠주 한 잔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오늘 인간들은 뭐요? 심고 거두어서 창고에 쌓는 거 하죠. 이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 가면 나오지요. 그냥 자기들 창고 늘리자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어떡하냐 그래요. 성경이 뭐 안 뚫리고 안 열리는 데가 있어요? 뭐 복잡하게 가지고 그걸 도덕적으로 설명했었고 뭐 창고 짓지 말라 했었고 뭐 체킹 어카운트 불리지 말라 했었고 왜 딴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천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우리가 귀해서 우리 보고 그래서 보라고 지어놨다고 그걸 다윗이 뭐 했어요? 깨달았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주께서 인생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그거 봤죠 시편에. 네.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묵상한 사람들을 구약이나 신약에 봤다고요. 그걸 깨달았다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하잖아. 이 모든 것 다 더하신다고 하잖아. 왜 새도 먹이고 심으는데 새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형상화입니다. 몽학 선생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형상화. 출애굽기 19장 4절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는 것을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날개 구원하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게 파송이자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잔을 모아라니 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보라 너희 중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룻기 2장 12절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을 때 보아스가 말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루시 보아스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은혜의 상징, 구원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자, 새가 몽학 선생 역할을 못할 때 보시라고. 아까 그 물이 역할을 못하면, 고기들이 역할을 못하면 리오야단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새가 몽학 선생이 역할할 때 재앙의 사조로 부정한 맹금주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8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게 뭐예요? 새가 나타나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림원으로 역할을 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파먹는, 죽이는. 알 보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할 때 저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얘기해요. 예, 시체. 이것도 또 뭐 너무 또 길게 하는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플래시고 하나는 소마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건 뭐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관심 있으면 나중에 보시고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시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죽어있는 시체. 시체에 파먹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로 죽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들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이 새가 죽은 자들에게는 뭐요? 그들의 영혼을 파먹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영혼의 사냥꾼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얘가 되겠죠. 새는 하늘을 날고 땅에 둥지를 틀어서 제사장들의 모형이에요. 새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하늘을 날고 땅에서 둥지는 틀면서 땅에 있으면서도 날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에요. 그게 제사장과 같은 모양인데 에레미야서 9장 보세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는, 이게 제사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앞에 에레미야 9장 1절서부터 보면 공중에서 지금 다 도망가요. 없어졌습니다.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다 도망가 버렸으면 뭐요? 그들에게 주는 메신저들이 있다 없다? 아까 이게 다 메신저라고 했잖아. 몽학 선생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갔다가 아니에요. 짐승들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깜깜해진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굴, 실랑이 뭐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거 실랑 나오면 뭐다? 탄닌, 용, 뱀, 이걸 실랑으로 번역하는 했잖아요. 탄닌. 이 탄닌들이 사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아까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했죠. 그죠? 제사장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렬이면, 그 성전이 굴렬이면 그 안에 있는 놈이 강도잖아. 강도들이 사는 곳이 강도의 굴렬이죠. 그 강도들이 누구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할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이 아니라 그거를 매점 매석에 모노폴리 했던 그거를 점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낸 것이죠. 예수님이. 강도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랑. 구약의 에레미야서는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어 실랑의 굴렬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굴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말 들으면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아서 몰랐어요. 근데 아는데 실랑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너희들은 강도야. 그런데 그 강도가 뭐야? 실랑이라는 말이요. 그게 뭐다? 탄닌. 너희가 탄닌인 짓을 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뭐다?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레위족 속이잖아. 그러면 뭐요? 리고야단.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누가복음 13장 예루살렘에서 내가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자를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저 새끼 날 모른 같이 내 몇 번. 그러나 내가 원치 않 보라 너희 중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냥 이게 뭐요?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종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몸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불러도 안 오면.
암탈기 품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이 마태복음 13장 4절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있을 때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씨를 새가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봐요. 우리는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그 사람은 결실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잖아. 그 길 탓이요, 새 탓이요? 새 탓이요. 새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씨는 내가 받았는데 받은 게 뭔 상관이 새가 가져가 버렸는데 지킬 수 있다?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착상을 못하도록 길이 안 하는 게 아니요. 새가 가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3절 19절은 바로 그것의 새를 뭐라고 해? 새가 씨를 먹고 간 그 새를 악한 자라고 해. 악한 자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그걸 똑같은 시비유예요. 사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적인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믿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거기에 잡혀 있으면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영혼의 사냥꾼인 이 사탄을 결박을 해야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국률의 그릇이.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와 새는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레위기 11장 9절 10절에 가증한 고기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이었을까? 이게 나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게 재미있어서. 근데 어떻게 이게 빠졌네. 하나님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너희들이 잡아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이런 거다라고 먹어서 양식으로 쓰는 고기들은 뭐가 있어야 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돼. 그게 갈리는 구분이었잖아. 그렇죠? 그거 없는 것들은 가증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근데 또 꼭 그거 없는 것들이 몸에는 또 좋은 것들이야. 또 이게 믿기라고. 그렇죠? 근데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고기하고 중에서 아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새는 날개가 있고 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 비늘이 있는데 새는 깃털이 있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게 더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과학자 중에도 이걸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면서 그 물고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공중으로 집어던져서 날개 만든 게 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닮았으니까. 너무 고기가 닮았대. 근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게 공중에 나는 게 뭐요? 용. 이제 감이. 왜 인간들이 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시죠? 인간들이 항상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거는 악한 거예요. 지느러미 없는 게 나는 것들은 그걸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1장서부터 쭉 보시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이 뭘 얘기하는가?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클리어하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주신 게 해와 달과 별들을 주잖아요. 규정을 주시잖아. 그죠? 그 율법의 상징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율법은.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은 5일째는 왜 그런가 보세요. 고기를 잡아서 건져서 아까 말한 바다에 버리지 않고 건져내면 고기는 죽어요.
그렇죠? 좋은 고기라고 비늘 있는 거 하고 지느러미 있는 거를 건져내면 그 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받고 나와야 되잖아,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가 되지요. 그걸 뭐라고? 중생.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죽어. 건짐 받아서 죽어. 죽고 다시 살면 공중을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 하는 생각이라니까. 그걸 갖고 또 뭐 어디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들, 말씀들, 하나님의 애를 아는 이 물이 받았던 것 같이 했던 그 물,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리보야단이 된단 말이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먹는, 시체를 파먹는 맹금류가 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들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만물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누구 밥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밥으로. 먹거리가 되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주시고 비늘을 주셔서 물에서 건짐받은 익두스가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